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다시 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이제 다 외우셨죠? 따라서 다시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될 수밖에 없는 복덩어리다. 복의 근원이다. 보석이다. 여러분, 보석이죠?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 강의 4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 사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크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라통에 사는 한국인, 사회적 정신 건강에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 제목이었어요. 잠깐 소개하면 한국인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장기적인 울분, 2명 중에 1분 조심하세요. 장기적인 울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7일 발표한 연례 정신건강조사 결과 대상자의 55%가 지속되는 울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55%가.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이상이 울분 가운데, 지속적인 울분. 그래서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지옥과 같은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해요. 지난 1년 동안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이 6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2명 중 1명은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가시지 않는 우라통을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를 끌고 있어요? 우라통. 건들기만 해라. 팍! 내가 폭탄을 터뜨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길거리 가서 젊은이들이 싸운다고 말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경찰에 신고하든지 해야지. 말린다면 여러분이 큰 코를 닥칠 수 있어요. 어느 장로님 그러다, 목사님, 내가 힘으로 가서 밀칠 수 있을까? 젊었을 때 이야기. 지금은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원인을 파고든 항목을 살펴보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함께 고민해야 할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0%에 달했어요. 공정과 공의가 사라졌어요. 70%가 공정하지 않다.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불공정 인식이 강할수록 울분 수준도 높았습니다. 울분을 주는 정치, 사회적 사안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비리나 잘못은 은폐, 정치 정당의 부도덕, 부패, 안전, 소홀, 참사 등이 압도적인 비율로 꼽았어요. 걸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꽉 가라앉아가지고 매몰될까 봐. 그거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요,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번에 3.3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첫째 지진과 기근이 말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 수준을 낮게 평가한 이들은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쟁과 성과,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남을 짓밟고 성과를 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1등을 해야지 2등은 다 나고자야. 이런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을 열등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국에서 다 1등짜리가 왔으니까 거기에 1등도 있고 꼴등이 있기 때문에 꼴등이 되었다고 열등감을 가져. 이게 경쟁 사회, 우리나라가. 구성원의 절반이 고통스러울 만큼 화가 나 있는데 심리치료 같은 걸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들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살에 내몰리는 상황이 울분 사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라통 터지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내는 여러분, 박수로 격려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울분 사회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가르치고 이웃 사랑을 가르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 사람에게 등을 꽂고 그 신혼부부 젊은이들의 전세 자금을 빼갈 수가 있습니까? 이웃 사랑의 결핍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결핍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결핍이니까 나무꾼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결핍이니까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결핍이니까 나무 아내를 빼앗고 음란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도요, 천국에 들어갈 탕이 있더라고. 탕이 참 구체적으로 표현을 잘 했더라고요. 천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데 쉼이 없어요. 영원토록 불꽃이 타는데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지옥에 가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열하면 나를 믿지 않으며 요한복음 16장 9절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죠? 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내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땅이 우라통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예수 사랑을 전해서 이웃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우라통 같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권사에서 양화진에 야유예배를 갔습니다. 그 양화진에 가면 복음을 전하려고 조선에 왔다가 25살 나이에 급성 맹장염으로 죽은 루비 캔드릭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급성 맹장염은 이 터져가지고 온 장기가 상해서 죽고 말아요. 나도 이번에 맹장이 터졌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금요예배 인도하고 이틀이나 지나가서 거의 반 죽을 것 돼서 병원에 갔어요. 나한테 의사 그러더라고요. 빨리 오셔야지. 그렇게 미련하게 참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프면 여러분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저도 만약에 옛날에 태어났다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섰을 거예요.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이 급성 맹장염으로 죽었습니다. 조선시대 말 그가 헐벗고 미개한 우리를 찾아온 캔드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을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죽기 얼마 전 부모님에게 보낸 이런 한 통의 편지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내용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어머니 아버지 집만 생각했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를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하는 곳이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해변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 있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로 또 여러 나라에 가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곳은 조선인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캔디릭의 죽음이 선교 본부에 전해지자 20여 명의 젊은 선교사가 그녀를 대신해 이곳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가난에 찌들고 절망에 짙게 덮였던 이 나라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국에 들어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수많은 신학생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나도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면접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로 가려 합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기를 다 소중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선교사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한 신학생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말하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오직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중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교회 양무리로 맡기면서 내가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너가 정말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물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일들이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한국의 교회가, 우리 송도 세계로교회가 이 로컬 처치에 이 세워진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전도했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섬겨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BC 9세기에 아수르의 수도가 느누에였습니다. 느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우상 숭배와 배금주의와 육체적 향락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러분, 느누에는 아수르 수도였는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BC 722년에, 예수님 오기 전에 722년에.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극악무도했던지 그 아수르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 왔을 때 임신한 여인의 배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하수구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광경을 본 이 요나는 느누의 땅을 볼 때 치가 떨렸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 갔습니다. 내가 원수의 나라고 왜 가냐고, 나는 복음 못 전하겠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거기서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건져줬습니다.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느누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길을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멸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본 마음은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민족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네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외쳤는데 자기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왕까지 이르러 배에 덮었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돌아왔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요나가 왜 매우 싫어하고 성냈을까요? 느느웨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성내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싫어해요, 좋아요? 좋아해야지요. 좋아해야죠. 요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따로국밥으로 논 거예요. 그 느느웨는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내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이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나요? 알았나요? 알았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여러분, 구약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은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았어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안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했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 줄쳐봐요.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게 줄쳐봐요. 내가 뭐라고요?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믿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믿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요새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죠. 믿고 돌을 옮겨 놓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영광을 본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면 말이 바뀌어요. 믿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믿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어요. 믿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한 말을 해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아. 성전에 나가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아. 그런데 믿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말이 바뀌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해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왜 신경질이 나갔습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대하는데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자기는 거짓 선지자야. 아니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나가 자존심이 상해버렸어. 영혼 구원보다는 자존심이, 자기 자존심이 더 소중해. 요나.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내 자존심 때문에 나 저 사람에게 보험 못 전해요. 나 저 사람 보험 전하다가 창피해 나가고 그 앞에서 면전 박대받고 너나 잘 믿어라. 욕할까봐 내 자존심 때문에 나 도저히 보험 못 전해요. 양복 이렇게 잘 차려입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 자존심 때문에 못해요. 요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요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게 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자기 뜻대로 그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다고 나 죽여달래.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대하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싫어해. 그래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야. 성내면서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아요. 나 죽여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의 방법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아요. 여러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더 뜻이 고귀합니다. 여러분의 방법보다는 하나님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까? 여러분이 믿으니까 길이 열립니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신경질 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왜 신경질 내느냐? 요나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를 했습니까?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야, 여러분,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읍에서 나와서 동쪽에 가서 초막을 만들었어. 그리고 초막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고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앉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과 자기와 따로 놀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죠?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초막이 졌어도 요나가 앉은 자리가 얼마나 햇빛이 쨍쨍 뗍니까? 중동에 여러분 사막지대예요. 제가 성지순례 한번 갔는데 요르단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들어갔는데 요르단에 그 가는 길에 그 마라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마라의 순물 아시죠? 그 물구멍을 구경하라고 다 내리라고 하더라고. 버스에서 내렸더니요 얼마나 그 불빛이 그 태양빛이 쨍쨍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가서 너무 덥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한 게 이해가 가더라니까. 계란을 터뜨려 놓으면요 몇 분 만에 후라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머리에 막 햇빛이 내려오니까 더 못 살겠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뭐를 예비해 줬어요? 박농쿨을 예비해 줬어요. 그 말씀이 나오죠.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박농쿨 때문에 그늘이 됐으니까 그 괴로움을 다 사라졌어요. 그 말씀을 줄쳐볼까요?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이 말씀 문장 줄쳐봐요. 요나가 뭐 때문에 기뻐하였어요?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까? 요나가 지금 그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뭘 보고 기뻐했어요? 박농쿨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도 여기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 그래요. 크게. 여러분 박농쿨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호박농쿨이나 박농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팜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키카용이라고 합니다. 심기만 며칠 내에 3m 정도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잎이 나오면 2, 3일 정도는 피어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요나가 하나님 마음이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똑같이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여러분도 기뻐합니까?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여러분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근데 요나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요나가 얼마나 세속적인 속물인지 알 수 있어. 속물인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야. 먹고 마시는 거 그 그늘 하나 때문에 심히 기뻐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나야. 이게 나라고. 그런데 잘 들었어요. 이 박농쿨도 누가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기뻐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벌레를 예비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또 큰 더운 바람, 동풍을 불어와가지고 더 더워가지고 어지럼증이 되고 혼미해서 살 수가 없어. 박넝쿨만 가지고 마냥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낸다는 거예요. 동풍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마냥 세상 것만 잘 돼가지고 내 자녀가 잘 될 때, 돈을 많이 벌 때, 직장이 올라갈 때, 승진할 때, 그럴 때는 그 박넝쿨 때문에 할렐루야. 돈의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쾌락의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지식의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권력, 명예의 박넝쿨 때만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벌레 보내. 그거 다 먹게 해. 동풍을 보내. 더 덥게 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벌레를 누가 예비했어요? 벌레도 하나님 예배해가지고 박넝쿨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그 다음 봐요. 8절 같이 읽을까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동풍도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그 예비라는 단어 잘 기억하세요. 물고기도 누가 예비했어요? 하나님이. 박넝쿨도 누가 예비했어요? 하나님이. 벌레도 누가 예비했어요? 하나님. 동풍도 누가 예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어. 부와 귀가 주의 손에 있고 강하게 되고 잘 되는 게 주의 손에 있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주의 손에 있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주의 손에 있고, 부자 되는 것도 주의 손에 있고, 출세하는 것도 주의 손에 있어요. 부와 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깊이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요나가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요나의 트레이드 마크 뭐예요? 그때만 하면 죽여달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대. 자존심이 상하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대. 이제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대. 죽여달래. 우리가 꼭 그렇게, 하나님 이번 응답하지 않으면 아예 죽여주세요. 이럴 바에 나를 죽여주세요. 응답하지 않을 바에는 죽여주세요. 혹시 내가 이러지는 않나 한번 나 자신을 보세요. 이 요나가 나의 거울이야. 나를 보는 것 같아. 자, 주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뭐라고 말하는지.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요나야, 그 박넝쿨 네가 심었어? 네가 심어가지고 그렇게 자라서 그늘을 만들었어? 네가 심었다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근데 너 심지도 않았잖아. 그 자라게 하는데 네가 물도 줬어? 비료도 줬어? 안 줬잖아. 내가 심었고 내가 자라나게 해서 너의 그늘을 만들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것 가지고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나는 내 백성 구원받기 원해. 분별이 없는 그 12만 명이나 되는 5살 이하의 12만 명, 분별이 있는 어른까지 하면 100만 명 이상 내가 구원받기 원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도 많이 있어. 그것도 살리고 싶어. 내가 그렇게 살리고 사랑하고 아끼는데 너는 그 박넝쿨 하나 가지고 아끼면서 그거 없어졌다고 죽여달라고 하는 너 말이야. 내 마음 알겠니? 이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면 어떨까요? 나의 부모 형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식들, 나의 일가 친척, 이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사람 이상 내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자존심이 상해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더 소중한 가치를 가졌으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오늘부터 적어보세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내가 몇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 기뻐하며 삽니까?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매몰되었어요? 맛있는 음식 박넝쿨 먹을 때 박넝쿨 때문에 음식 먹고 여행할 때만 기뻐해요? 그렇다면 똑같이 요나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요나야, 너 박넝쿨을 그 없어질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택한 백성들 구원받기를 그렇게 아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아끼며 살아갑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타락한 인생의 현상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예수하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한다. 노하고 거절할 때 거절하지 않는다. 소중히 여기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헛된 것을 붙들고 거기에다 생명을 걸고 살아간다. 이 마지막 시대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 한 가지 간증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느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선교하는 지역은 원주민들이었고 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발가벗고 사는 부족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가슴은 냉랭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선교사님께, 원주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부족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원주민 선교사님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발가벗고 사는 그 원주민을 향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종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곳에 왔지요. 종아, 너가 저 부족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요, 사랑하니까 내가 복음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지요. 그때 주님의 세 가지 음성이 이 원주민 선교사에게 들렸습니다. 벗어라, 벗어라, 벗어라. 홀라당 벗어라. 밤을 꼬박 새운 선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하나님 음성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저들처럼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철없는 아이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사모님도 옷을 벗었습니다. 선교사님도 옷을 벗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옷가지를 다 모아서 마을 입구에 가져가서 불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발가벗고 옷을 태우는 선교사 가족을 보았습니다. 그 옷을 태우고 있는 선교사 가족을 보고 있는 그 발가벗은 원주민들에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원주민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부족이 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벗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변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아끼노라. 하나님이 아끼는 것 우리도 아낍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우리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나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요나가 남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보다 영혼 구원 받는 게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났다가 벌레에 먹어 사라지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세속적인 기쁨,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의 기쁨이 전부입니까? 여러분이 그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 박넝쿨도 사랑하면서 사라지니까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며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발걸음을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들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 주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들어가고 나가며 나들복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롬팔 이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사로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아버지여, 영원 구원받지 않는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자녀들, 일가, 친척, 친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함께 기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